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번째 날입니다. 진리로 인한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믿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영적 진리는 거짓을 진리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성화에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말들과 다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경은 단순한 교리 안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며 변화를 일으키고 마귀를 떨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고 상처를 치유하며 성품을 세우고 상황을 변화시키며 기쁨을 주고 역경을 극복하며 유혹을 물리치고 희망을 주며 능력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많은 것을 존재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보장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당연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음식만큼 필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양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영적 자양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유, 빵, 요리, 달콤한 디저트라고 불립니다. 이 네 가지 코스로 구성된 식사는 영적 힘과 성장을 위한 성령의 메뉴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오늘날 성경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인쇄되었지만 먼지만 잔뜩 묻힌 채 책장에만 꽂혀 있습니다. 영적 거식증에 걸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하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삶의 권위 있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방향을 잡기 위한 나침반,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상담자,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문화,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전통,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 그 다음에 이성, 논리적으로 그게 맞으니까. 또는 감정, 나 그거 옳다라고 느끼죠. 라는 이와 같은 것에 의하여 우리는 의존을 많이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망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아니한 완벽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점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사역 초기에 성경의 권위와 정확성에 의구심을 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달빛이 환히 비추던 어느 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범한 능력과 특별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을 우리 삶에서 최고 권위로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화, 전통, 이성, 감정이 아니라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결정을 내릴 때 먼저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라고 묻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설령 우리 생각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고 내키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오늘 우리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둘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경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수용하는 정도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3가지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친 마음, 굳은 땅으로 표현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겉모습만 있는 비상적인 마음, 얕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만한 마음, 잡초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얼마나 주의 깊게 듣는지 생각해 보라.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태도나 특히 교만한 태도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지루한 교사를 통해서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수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째, 진리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2000년 역사 대부분은요, 성직자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십억 명 이상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보다는 일간지를 더 충실히 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텔레비전을 3시간 이상 보고 성경을 3분 읽는다면 영적 성장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5분 성경을 읽으면 1년에 한 번은 성경 전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짜리 텔레비전 프로그램 한 편을 빼고 성경을 읽으면 1년에 2번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항상 지니고 다니며 매일 읽어야 한다. 성경을 가까이 두는 것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간단한 도구는 매일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임의로 건너뛰거나 어느 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전체를 읽는 것이 아주 귀하고 복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째,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또 다른 실제적인 방법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의 차이점은 2가지가 있는데요. 성경 본문에 대해 질문하고 자신의 통찰을 적는 것이 추가되면 그것은 성경 공부가 되겠죠. 종이나 컴퓨터에 자신의 생각을 적지 않는다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책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하려면 시면이 부족하지만은 그 방법에 관한 유용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성경 공부의 비결은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져도 훨씬 많은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네 번째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억력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아이디어, 진리, 사실, 수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시간을 내어 암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감을 키우며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말씀을 암기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먼저 이 책에서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몇 개를 뽑아 작은 카드에 적어 지니고 다녀 보십시오. 그런 다음 하루 종일 소리를 내어 읽어보시고 일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누구를 기다리면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렇게 하면 성경을 암송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잘 외우는 비밀 세 가지는요. 반복, 그리고 또 반복, 또 반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말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생각에 잠기는 것으로 여기는데요.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묵상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지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한 구절을 선택하고 마음속으로 그 구절을 반복해서 숙고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언급했듯이 걱정할 줄 안다면 묵상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은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나 묵상은 문제 대신에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묵상에 대한 말씀을 모두 찾아보면 하루 종일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 대해 약속하신 유익함에 대해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열쇠이자 성공적인 삶의 비밀임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고 묵상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은 모두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단계인데 사탄이 매우 집요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경 공부에 참석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면화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음 수업, 세미나 혹은 성경 컨퍼런스에 참석하느라 배운 내용을 실천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성경 공부에 가는 동안 다 잊어버립니다. 적용이 없으면 어떤 성경 공부라도 묵상이라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이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개인적인 적용을 피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먼저 우리를 때로는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며 죄를 꾸짖고 우리가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소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목장 식구들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혼자서는 배울 수 없는 진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줍니다. 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한 후 결심한 것을 항상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적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록은 개인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하고, 즉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적용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개인적인 성품과의 관련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 혹시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작은 행동들을, 적용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친구에게 한번 부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책이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안에 거함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내용들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할 점이 뭐죠? 진리가 나를 변화시킨다. 진리는 나를 변화시킨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울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처럼요 암송하고 하루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 중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마무리하면서 했던 적용의 질문이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 중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적어 보시고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다시 묵상하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매일 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오늘 가르쳐 준 내용대로 한번 매일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읽은 그 내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한 가지라도 한번 적어 보시고 또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들 회개할 것, 또 돌이켜야 될 것, 또 감동받은 것, 그리고 붙들어야 되는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또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 또 적용하겠다라고 결심한 것들을요. 한번 적어 보시면 개인적으로 말씀 노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적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진짜 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하여서 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허물어지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 통독 또 매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일상화가 은혜의 일상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일상화가 능력의 일상화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목자와 목녀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진리로 새롭게 되어지고 강건하여지기를 치유되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자유하고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